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신약성경 316페이지 6장 11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 앞뒤자분들에게 함께 같이 인사하실까요? 예수님 전하는 삶 됩시다. 같이 우리 인사하시죠. 예수님 전하는 삶 됩시다. 아멘. 오늘 정 권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큰 도전을 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넘어 예수 그리스도가 전거되는 그 삶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는 지난주에 철로역정 북 콘서트 영적인 나눔의 시간을 이어서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 수요일과 더불어서요 철로역정과 감사라는 주제로 한 주간 우리의 이 순례 여정 곳곳에 숨어 있는 여러분과 제가 잃어버리고 또 놓쳐버렸고 찾지 못했던 그 감사의 제목들을 감사하면서 추수감사절을 향해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하자 많이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삶의 한 페이지를 들추어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특별히 철로역정의 앞에 지도를 함께 보시면 크리스천이 맨 왼쪽에 3번의 이 좁은 문의 감사의 현장과 5번의 이 십자가 언덕 아래의 감사의 자리를 지나서 7번의 공고산에 오르는 크리스천에게 우리의 오늘 시선을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사실 크리스천은 7번의 공고산에 오기까지의 여정 속에서 수많은 크고 작은 시험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참 무척이나 피곤하고 연약해져 있었던 상태였던 것을 우리가 책을 읽게 되면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공고산을 오르다가 중간에 휴식하는 휴식정에서 이 크리스천이 얼마나 그 공고산의 이름처럼 공고하고 피곤했던지 낮임에도 불구하고 깜빡하고 깊은 잠에 빠져들어가지고요 저녁까지 졸다가 깨어 깜짝 놀라서 이 공고산은 멈추면 안 되는데 잠깐 쉴지라도 멈추면 안 되는데 깊이 잠든 자기의 모습을 질책하면서 거의 공고산 꼭대기에 다다랐을 때 십자가 언덕 아래에서 주님께 받은 두리마리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을 이 크리스찬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너무 피곤하고 공고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피곤이 삶의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게 하는 때가 많은 것이죠. 오늘 크리스찬에게도 오늘 이 철로역정의 이야기 속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크리스찬은
어두워져 버린 공고산에 올라왔던 길을 다시 되짚어 그 힘든 노정을 다시 되짚어서 내려가서 휴식정까지 가게 되고, 그곳에서 공고함으로 잃어버렸던 두루마리를 다시 찾아서 다시 공고산 꼭대기로 올라오는 참 피곤한 이 크리스찬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얼마나 피곤하고 낙심되며 어려웠겠습니까? 이 크리스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보면서 참 책을 읽으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살면 다 만사형통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지치고 어떨 땐 더 낙심하고 더 공고해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 성도인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세상의 여러 가지 노정들 속에서 우리를 지치게 하고 실망하고 낙담하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 인생은 왜 이럴까라는 힘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를 헤맸던 것과 같이 때로는 이 크리스찬이 다시 공고산을 거의 오르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또 시행착오를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진맥진한 이 크리스찬이 공고산 정상에 이르게 되었을 때 아름다운 집을 저 멀리 아름다운 집이 크리스찬의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에도 곧바로 갈 수 없는 어려움과 큰 난관이 크리스천 앞에 기다리고 여전히 또 기다리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것은 이미 날이 저물어 아름다운 집에 들어가서 쉬어야 하는데, 오늘 이 화면의 그림처럼 우리 책에서 보았던 이 화면 속의 그림처럼 그 아름다운 집으로 가는 길에 두 마리의 무시무시한 사자가 양쪽 옆에 버티고 서 있었던 것입니다. 공고산을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아름다운 집에 들어가서 쉬려고 하는데 더 큰 사자의 어려움이 크리스찬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것은 성도의 삶을 매우 잘 정말 그려놓고 보여주는 정말 실감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 철로역정을 한 번 읽고 지난주에 또 한 번 읽고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세히 또 한 번 지금 읽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너무나 잘 매칭이 되고 내 삶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한 고비를 넘으면 또 한 고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까? 한 고비를 넘었다 생각했는데 또 한 고비가 있습니다. 결국 양쪽 쇠사슬에 묶여있는 사자 옆을 크리스찬은 자신 안에 있는 믿음을 짜내고 또 짜내서, 그렇게 지친데 힘든데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을 짜내고 또 짜내서 지나고 아름다운 집으로 마침내 들어가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철로역정과 감사의 네 번째 시간인 이 수요일 저녁에는 전신갑주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크리스찬이 아름다운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전신갑주로 무장되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이 피곤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안에 사라진 전신갑주의 감사를 다시 좀 고백하고 전신갑주의 감사를 우리의 인생에 이루어내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아름다운 집인 교회는 진정한 평안으로 우리를 무장합니다. 아름다운 집인 교회는 진정한 평안으로 우리를 무장합니다. 이 크리스찬이 공고산을 올라서 정말 피곤한 상태에 이 마지막 사자들의 그 믿음의 시험까지 거친 이후에 아름다운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집에 경건, 분별, 신중, 자선의 이 여인들, 네 여인들을 만나가지고요, 특별히 경건이라는 여인의 질문을 통해 지나온 신앙의 여정을 크리스찬이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간증하게 합니다. 그리고 분별이라는 여인의 질문을 통해서 시온성, 자기가 걸어가야 될 인생의 방향,
그 목표, 그 표대를 분명하게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도록 크리스찬의 마음을 굳게 이 분별이라는 여인이 하게 하고요, 신중이라는 여인의 질문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이 땅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크리스찬이 깨닫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자선이라는 여인의 질문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진솔히 마음에 품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이 아름다운 집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을 보면 아름다운 집은 과연 오늘날에 어디를 상징할까요? 이 아름다운 집, 오늘 크리스찬이 공고산을 올라 정말 지치고 어려운 그 힘듦 속에 도착한 공고산은 어디일까요? 바로 오늘날의 이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과 분별과 신중과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교회가 바로 이 아름다운 집입니다. 사실 오늘 이 저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집인 교회를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다시금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이 교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크리스찬이 네 자매의 도움으로 흔들리는 자신의 마음을 추스린 이후에 함께 식사를 하며 육체적인 힘도 그 아름다운 집 교회에서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식사 이후에 크리스찬이 쉴 수 있는 하나의 방으로 안내를 해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평안이라는 명패가 달린 방이었습니다. 이 평안의 방에서 지난 인생의 노중의 피로함을 다 풀고 자고 일어난 크리스찬이 앞에 화면에 보시는 듯이 다음과 같이 감사함으로 노래했습니다. 크리스찬이 그 평안의 방에서 그의 인생의 노중의 피곤함을 다 풀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기가 어디인가? 나그네 같은 인생을 위해 베푸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보살핌이 가득한 곳, 주님이 예비하신 그곳, 죄를 용서받은 이 몸 이미 천국 문턱에 서네. 전쟁과 같은 삶의 현장에서 빠져나와 이 아름다운 집인 교회에서 크리스찬은 세상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평안으로 무장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요동쳤던 크리스찬의 마음, 두려웠던 크리스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함의 무한정의 평안을 누립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돌아보면 세상 그 어디에도 평화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돌아보십시오. 세상 그 어디에도 평화가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경제강국, 군사강국인 미국에 평화가 있습니까? 총기 난사 사고가 이곳저곳에서 끊이지 않는 평화는커녕 무법천지의 나라가 미국입니다. 제가 미국을 가보고 미국은 밤에 돌아다니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법천지입니다. 한국과 중국과 일본과 대만의 평화가 있습니까? 중국과 대만과 일본은 끊임없이 영토 문제로 갈등을 하고 있고요. 한국과 북한과 대치하여 사실상 평화로운 것 같으나 이 땅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입니다. 이 사실을 대한민국 국민들만 알지 못합니다. 내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친구들이 맨날 저한테 물어봅니다. 야, 너는 그렇게 위험한 나라에서 어떻게 살았냐? 야, 그 안에서 살다 보면 몰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 속에 사실 진정으로 평화로운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데 여러분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후에 처음 만나 물었던 질문이 그거 아닙니까? 평안하뇨? 우리 마음에도 평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세상송의 평화의 방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이 교회 안에서 누리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크리스찬이 이 아름다운 집인 교회로 피하여서 그의 철로 역정의 모든 피로와 고난과 괴로움을 다 내려놓고 평안을 누리고 평안으로 무장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우리를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평화로 무장시켜 주시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저는 고향 교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대구에 있었던 한 나사렛 교회, 중앙 나사렛 교회가 제 고향 교회인데 우여곡절의 어려움 가운데 그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들 고향 교회의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늘 생각하면 평안이 있고 그 안에 위로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평화로 무장시켜 주시는 은혜의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다음과 같은 감사의 고백으로 이 교회 안에 설 때마다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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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평안을 너에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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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향해 내게 평화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아름다운 집인 교회는 온전한 말씀의 지식으로 우리를 무장합니다. 아름다운 집인 교회는 온전한 말씀의 지식으로 우리를 무장합니다. 크리스찬이 아름다운 집인 교회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요, 무장한 이후에 그 다음날 그 집에 아름다운 보물을 그 내 여인이 보여주었는데,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그것이 바로 고색 창연한 문서들이 보관되어 있는 서재였습니다. 서재. 그 서재에서 크리스찬은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게 되었고요, 특별히 이 땅에서 어떻게 수많은 기적과 능력과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배우고 감격했습니다. 더 나아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앞서갔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끝까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며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위력을 꺾었는지 저 아름다운 집의 서재에서 크리스찬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집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으로 우리를 무장시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다른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내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곳에는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가,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지식과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를 무장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무장하며 하나님의 지식으로 이 교회에서 우리를 무장시킵니다. 아름다운 집인 교회는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를 이 생명의 양식으로 무장시킵니다. 교회는 우리 성도들 위한 영적인 주유소입니다.
주님의 충만이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삶으로 흘러 들어오고 채워집니다. 교회는 우리를 위한 영적인 양식을 만들어 공급하는 영적인 방앗간입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하는 영적인 샘터입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참 안타까운 현상들이 한국 교회 성도님들에게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 하면요,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멀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에 나왔을지라도 성도님들이 수요 예배를 등한시하고 금요 기도회를 떠나 있습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들에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가 사라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1000명이 모이는 교회에도 수요 예배에 30명이 앉아있지 않는, 30명도 앉아있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이 교회에 일어나고 있고, 수많은 교회들이 금요 기도회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서 금요 기도회도 멈추어지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 물론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공급되는 은혜의 송수관이 막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향해 나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무장하는 주님의 교회로 인해 더욱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내가 그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이고, 감사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채워지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교회를 통해 우리 자신에게 더욱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케 채워지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이 찬양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 우물가의 여인처럼에 나오는 후렴 부분, 우리 같이 소망하면서, 여러분들 우리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며 같이 한번 고백하시죠.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 내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지식을 우리가 깊이 사모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집인 교회는 각종 무기로 우리를 무장합니다. 크리스찬이 평화의 방 안에서 평화를 얻고 난 이후에, 그리고 서재에서 주님의 말씀의 지혜를 공급받고 난 이후에 마지막으로 무기고로 데려가 각종 무기를 보여주고 그것으로 무장되게 하는 장면이 우리 철로역정의 그 이야기 속에 나옵니다. 이렇게 무장된 크리스찬이 아름다운 집인 교회를 떠나자마자, 여러분들 철로역정을 읽어보시면 곧바로 아볼루온, 곧 사탄과 영적인 전쟁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의 이 평안의 장소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이 장소를 떠나자마자 우리에게는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에베소서 6장의 말씀 속에는 5개의 방어 무기와 2개의 공격 무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켜내고 우리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5개의 이 우리를 지켜내는 영적인 무기가 필요합니다. 5개의 방어 무기는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여러분들 진리의 허리띠가 없으면 우리는 늘 무기력합니다. 당당하게 삶의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 진리의 허리띠는 우리를 믿음 안에 굳건하게 삶의 현장에 세워주고 단단히 붙잡아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어 무기는 의의 흉배. 우리 성경에는 의의 호심경림으로 나오지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정죄와 공격에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는 무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어 무기는 평안의 복음의 신으로 교회에서 채워진 평안이 떠나지 않도록, 내가 어디를 가든지 피곤하지 않도록, 내 힘으로 살지 않도록 주님의 평안과 능력으로 살게 하는 방어 무기입니다. 네 번째 방어 무기는 믿음의 방패로 모든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내게 하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 의심의 화살이 날아오고, 삶의 현장에서 분노의 화살이 날아오고, 삶의 현장에서 절망의 화살이 날아올 때 믿음의 방패가 막아주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방어 무기는 구원의 투구로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무기입니다. 머리를 씌워주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구원의 투구. 그리고 이어서 두 개의 공격 무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의 검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의 지식을 아는 것과 말씀이 검이 되는 그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이 지식 안에만 머물지 않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의 검이 될 때,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분별하게 하고 그 인생이 내 인생을 악한 것들을 잘라낼 수 있는, 이 말씀이 검이 되는 그러한 자리까지 우리가 성숙해 가야 합니다. 말씀이 내 인생의 아픈 것을 잘라내고 내 인생을 공격하는 것들을 이겨서 무찌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공격 무기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들, 기도가 우리 안에 떠나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 전쟁은 말씀과 기도 없이는 결단코 성산이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의 방패를 들고, 아무리 의의 호심경으로 구원의 투구를 쓰고 평안으로 예비된 신발을 신고 우리가 서 있을지라도 말씀의 검과 기도의 무기를 들지 않으면 인생에서 진정한 승리는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집인 이 교회는요, 우리가 각종 무기로 무장되도록 우리를 도울 뿐만 아니라 특별히 말씀의 검과 기도의 공격 무기로 우리가 무장되어서 악한 것을 이기도록 돕습니다. 여러분들, 이 제단은 여러분들 위해 열려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기에 와서 기도의 무기를 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와서 기도의 무기로 주님 앞에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아픔과 괴로움 앞에 기도의 무기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 속에 말씀이 날카로운 검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정 권사님 오늘 기도할 때 오늘 하루 있었던 그 복음 전거자와 자기의 모습을 비교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말씀의 검일 것 같습니다. 내 삶을 말씀이 날카롭게 판단하고 나의 아픈 것을 잘라내는 것. 아름다운 집인 주님의 교회에서는요, 우리가 주님의 군사로 무장됩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그냥 왔다가 그냥 가면 이러한 역사가 없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는 어떤 역사냐? 이곳을 나갈 때에는 뭔가 무장되어 나가셔야 합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는 발걸음 속에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 무장되는 것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 우리를 용사되게 하시고 군사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나를 군사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주님,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에 쩌들어 있는 기드온,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탈곡하는, 누가 올까봐 밀 탈곡장에서 탈곡하지 못하고 포도즙 틀에서 숨어 탈곡하는 기드온을 향해 너 강한 하나님의 용사여라고 기드온을 부르시고 무장시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복음의 용사되고 복음을 전하다가 도망가버린 마가가 어떻게 주님의 복음의 용장이 되고, 제가 말씀드린 겁 많은 기드온이 어떻게 300용사와 더불어 수많은 적을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아름다운 집인 교회에서 무장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를 주님의 용사로, 주님의 거인으로 무장되게 합니다. 근데 이 교회를 향한 감사의 마음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이곳에서 주님의 용사가 됩니다. 실패하여 돌아와서 평안만 얻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주님 앞에 무장까지 되어야 합니다. 그 주님의 교회에 대해 감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우리 딸이 태어났을 때 이 찬양을 늘 10달 동안 잉태했을 때 불렀습니다. 그 찬양의 후렴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찬양 고백해 보실까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이 교회에서 주님은 우리를 무장시키시고 이와 같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철로 역정과 감사를 통해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게 하는 교회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로 인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우리가 평안으로 무장되게 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주님의 지식으로 무장되게 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각종 방어 무기와 주님의 말씀의 검과 기도로 무장하여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 마지막으로 같이 함께 고백하시고 잠깐 기도하시고 잠깐 함께 기도하며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찬양,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실까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진정한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우리의 삶의 노정에 정말 지치고 힘들고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자책하고 질책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아름다운 집, 주님의 교회를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그 평화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소망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무장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교회를 주신 것을 우리가 함께 감사하면서, 오 주님, 이 교회 안에서 주님 주신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장되어 주님의 군사로 내 삶의 현장에 주님과 더불어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 주님, 우리 인생의 선로 역정을 떠나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교회, 주님이 영적인 고향을 주여 감사드리고, 주님 낙심하였으니 여호와여 주의 교회에 올라와 평안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예수한 모든 성 주여 이 비어있는 자리로 아무런 주님이 이제 날로 나와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거리가 하나님의 노가 평안하게 도와주시고, 저들이 잃어버렸던 말씀의 능력을 찾는 아무나여 주님을 알아가는 깊이와 넓이가 넓어져서 세상의 가치를 깨어지고 아무나 나의 자아를 깨어지게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무장하여 주시옵소서. 너와 같이 밤에 무장되며 주님의 용사로, 주님의 용사로, 주님의 용사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과 동행하심이 오늘 내게 주신 이 영적인 고향 교회로 인하여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들의 인생의 철로 역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